하나님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29장 27절. 잠언 29장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많이 춥지 않은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 초반인데 벌써 안 춥다고 얘기해서 또 나중에 추운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 따뜻하면 공기는 안 좋고 추우면 공기는 좋고, 참 두 개가 다 충족시켜 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때때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음을 아시고 늘 우리 입술을 통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은 의인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죠? 의로운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의인에게 박수를 보내긴 하는데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의인이 나하고는 관계가 좀 없을수록 우리가 의인에게 박수를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어떤 깨끗한 관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청백리라고 그러죠. 청백리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청백리가 일을 깨끗하게 처리하고 공평하게 처리하고 합당하게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박수를 보내는데, 그 청백리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어떤 불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아주 심한 청백리로 일을 처리한 사람이 있다면 함께 일하는 사람 중에는 그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청백리가 관리하고 있는 그 관할 지역에 그 청백리가 일을 처리하고 법을 집행할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깨끗한 청백리를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내기도 해야 되고 부당하게 얻었던 이익도 얻지 못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그 청백리가 의인이라고 해서 늘 박수를 쳐주겠어요? 아주 극도로 제가 현실적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의인이라면 의인이란 이유만 가지고 우리가 박수를 쳐야 되고 그 사람을 존경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내가 그동안 꾸준히 어떤 이익이나 꾸준히 어떤 유익에 대해서 방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면 설령 그 사람이 의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늘 격려하고 후원하고 박수 칠 수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냐면, 의인에게 박수를 보내는 사람이라고 다 의인이 아니란 얘기죠. 어쩌면 악인이 자신의 악을 감추기 위해서 의인에게 더 박수를 보내고 찬사를 보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이 의인인지 아닌지 따져보려면 모두가 인정하는 의인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생활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불의한 사람은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죠. 의인은
항상 그 마음속에 의를 사랑합니다. 항상 마음속에 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의를 미워하고 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기 마련이고, 또한 악인은 의인이 불의를 미워하기 때문에 악인이 행하는 불의를 보고 좋아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악인은 의인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의로운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불편해서 미워하는 건지, 아니면 악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건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제가 앞에 청백리로 예를 들었죠.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를 미워하는 건지, 악한 일을 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는 건지 정확하게 판단 기준이 말씀에 근거해서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은 오늘 본문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죠.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면 내가 의로운 일을 행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는 것인가, 아니면 악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 것인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의로운지 의롭지 않은지, 내가 하는 일이 의로운 일인지 악한 일인지에 따라 나는 주변에서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의인이라고 찬사를 얻을 수도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그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 기준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이 판단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불의한 자는 반드시 의인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행한 자는 악인과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할 때 그리스도인임에도 의인으로 평가해 줄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임에도 악인으로 그들 마음대로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악한 행동을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 가치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혹 악인이라 평가를 받는다 해도 그 원인이 내가 의로운 일을 행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자신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악인으로 평가한다면 우리가 굳이 악인으로 평가받는다는 그 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어떤 시련이고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그런 고난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시련은 그런 시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혹 손가락질이라 해도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함으로 그들이 악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일을 못 받아들이고 자신들에게 불이익과 불편을 주기 때문에 우리를 손가락질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로운 손가락질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그들에게 의인이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의로운 일을 행함으로 얻는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이 내 이익을 위하여 내 것을 채우기 위하여 받는 시련과 고난하고는 차원적으로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일이 그리스도를 위한 의로운 일인지 아닌지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정말로 모진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던 사람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뽑으라면 사도 바울을 뽑을 수 있겠죠. 이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세례를 받았어요. 막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하는데 정말 상처와 피투성이로 몸이 많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루스드라에서 동쪽으로 한 140km 떨어진 더베라고 하는 곳에 가서 또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루스드라에서 예수를 전하다가 그리스도의 의인으로 살다가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왔는데 그곳을 떠나 더베라고 하는 곳에 와서 또 똑같이 하나님 말씀인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더베라고 하는 곳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다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다소는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이거든요. 사람이 힘들 때, 사람이 어려울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고향 생각 나잖아요. 그죠? 예. 고향 생각이 나는데 바울은 바로 지척에 고향인 다소가 있었는데 이 고향인 다소에 가서 지친 심신을 좀 추스리고 가족과 친지들에게 위로를 좀 받고 그렇게 하고 다시 일을 해도 됐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전도 여행의 계획을 틀지 않았어요. 자신이 준비하고 계획했던 그대로 모진 핍박과 돌팔매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신의 몸이 힘들고 지치고 괴롭다고 해서 전도의 계획을 틀지 않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자신이 준비한 그대로 더베에서 자신의 원래 선교의 출발지였던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는 그 길을 택해서 계획대로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피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 선교의 길을 밀고 나갔다는 겁니다.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고 또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 원래 선교의 본거지였던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자신이 왔던 그 길을 그대로 다시 돌아가면서 전도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목숨을 다시 한번 내놓는 일과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오는 곳마다 바울을 반겨주는 사람은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가는 데마다 돌팔매질하고 바울을 죽이려 했고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제거할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던 그곳을 다시 한번 또 돌아가면서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격려하고 추스리고 그러한 일들을 멈추지 않고 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온전히 부름받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종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의로운 일을 행하는 이 길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단순히 받는 핍박과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일을 바울은 온전히 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출세해라 무병장수를 누려라 이렇게 전하지 않고 자신이 겪었던 그대로의 모습을 그들에게 말씀으로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의로운 길에 우리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대로 겪고 있었던 모습을 눈으로 다 봤던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보다 그렇게 초조해하고 있는데 바울이 목숨을 걸고 다시 그곳에 와서 그들에게 이 확실한 믿음의 메시지를 전해줬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그 믿음과 신앙이 든든히 다시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의인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길을 산다라는 것은 이처럼 녹록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하고 돌을 던지고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방해하고 회방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길을 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 때에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야만 하는가? 어떤 분들은 이것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반드시 거쳐야 될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생각해서 마치 어떤 우리가 고행을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도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바울이 고난과 환난이 너희 가운데 올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지 우리가 어떤 고난과 수행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 요즘에 새벽에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바울 신학의 핵심은 뭡니까? 이신칭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이신칭의가 바울 신학의 핵심인데,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면 반드시 고행을 거쳐야만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바울의 메시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든지 그 길이 의로운 길이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이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길이라면 어떠한 고난과 두려움도 감당해야 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이 고난은 내가 반드시 겪어야만 어떤 통과하는 과정처럼 생각하고 고난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나가야 될 것들이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고난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이 이리가 득실거리는 곳에 양인 주님의 자녀들을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길래 이리들이 사는 곳에 양을 보낸다고 주님께서 표현을 하셨겠습니까? 이처럼 주님을 믿는 양들은 이 세상에 이리들이 살고 있는 곳에 보내심을 받은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곳에서 양이 살 길은 어떤 것 같아요? 이리들밖에 없는 이 정말로 암흑과 무법과 정말로 이리들밖에 살 수 없는 이곳에서 우리가 양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리처럼 살면 됩니다. 그러면 이리들에게 공격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리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 우리를 이리처럼 살라고 보낸 게 아니라 양처럼 살라고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리들이 사는 그곳에서 양이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리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서 이리처럼 살라고 하지 않고 양처럼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겁니다. 우리 주님을 뭐라 그럽니까?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모함받고 고난받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께서 이 세상에 이리들과 같은 사람들 속에서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양으로 비유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온갖 모진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 당신도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지만 결국에는 모든 이리들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우리를 보내지만 이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양의 모습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이유는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리들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결국에는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그런 승리의 기쁨을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양으로 살 때 우리 가운데 바로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만 이 세상을 우리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순결한 양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이야기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도 바로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꿋꿋하게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암흑과도 같고 너무나 깜깜한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휩쓸려서 같이 어두움을 즐기고 같이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을 밝힐 빛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 정말로 한 자루의 양초처럼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양초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 그냥 어두움하고 똑같은 거예요. 양초가 불이 붙여져 있어야지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데 양초가 양초로만 존재하게 된다면 어두움 속에 있는 양초는 그냥 어두움하고 똑같은 거예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자루의 양초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자신을 태워야 하는 불을 우리에게 붙여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양초가 불이 붙여져 있지 않으면 양초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양초에 불이 붙여져 있을 때 양초는 자신의 몸을 녹이고 심지를 태우는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자신을 태우고 자신을 녹이는 아픔과 고통으로 인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인이란 어떠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가? 내가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고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그러한 판단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가를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그 판단이 적용된다면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길, 의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삶의 모습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보여주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린 양으로서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결국에는 승리한 어린 양으로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빛을 비추고 한 자루의 양초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추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당신을 양으로 표현하시고 우리에게 초로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한 길이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이 귀한 길이 이 험한 어두운 세상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우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귀한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몫임을 아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귀한 역사의 삶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고뇌와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가 겪는다 할지라도 악한 이리 때와 어두움으로 뒤덮인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와 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세상의 악과 어두움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